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오늘 1월 11일 창세기 11장을 읽는다는데 11장도 조금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스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레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의 세 아들의 족보가 어떠한지 그냥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 뜻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어느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모습들로 드러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 민족들이 어디서 살았는지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 아담과 하와의 저주에 있어서 하와에게 내렸던 그 저주와 또 아담에게 있어서는 저주, 또 뱀의 저주의 내용들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뱀의 저주에 있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그 사람을 나타낼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 계보가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셈의 계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약속하였던 그것, 다시 너희들에게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에 충만하고 또 번성하여서 땅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 명령들을 내려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가득하게 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함께 이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의 세 아들들의 족속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고자 세상에 퍼져나가서 언어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족속, 여러 민족을 이루어서 흩어지면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경건의 자손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족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민족으로 흩어졌다, 이것을 표현했다고 하면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했습니다. 당연하게 아담과 하와 그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을 전하고 또 자녀에게 말을 전하고, 그래 다 통하려면 언어가 하나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2절 3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굳이 흩어져 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성을 만들고 굳게 하여서 우리 함께 힘있게 좀 잘 살아보자. 혼자 살아가기는 이 땅이 너무나 힘드니 서로 도와 한 민족을 이루어서 잘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만드는데 그냥 돌로 만들면 힘드니까 벽돌을 만드는 방법들을 개발하여서 튼튼하게 성을 쌓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벽돌도 그냥 넘어질 수 있으니 아주 튼튼한 역청,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어서 아주 단단하게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자. 그리고 높이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아주 높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결국적으로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더 드러나고 우리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도록, 다스리도록,
흩어져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굳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러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자. 흩어지지 말고 번성하지 말고 그곳에 나가서 살지 말고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탑을 쌓고 성을 굳건하게 지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 면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원하시는 그 명령과 반대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히 기뻐하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계속적으로 언어가 하나여서 그 일들을 악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으니 혼자서 못할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할 수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각 민족으로 세상에 곳곳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다스리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 힘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 면하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반대되는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일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돌을 가져오라 했는데 역청을 가져오고 저쪽 가서 누굴 데려오라 하는데도 그 일들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탑을 쌓는 일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탑을 쌓는 것이 중단이 되고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각 민족들이 흩어지게 된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민족들이 흩어져 나가서 언어 생활이 바뀌었다,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언어가 나뉘고 흩어지게 되었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나뉘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벨탑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 놀라운 섭리를 펼치기 위해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말을 혼잡하게 하시고 나뉘게 해서 민족들이 흩어져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의 아들들이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을 흩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을 잘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0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셈의 족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셈, 함, 야벳이 어느 지역에 흩어졌는지 지역적인 내용들을 강조했다고 하면 다시 10절부터 26절, 11장에서 나오는 1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계대가 어떻게 아브람까지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셈이 누구를 낳았는가?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또 셀라를 낳았고 그 셀라가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벨렉을 낳았고 벨렉이 르우를 낳았고 르욱이 수룩을 낳았고 수룩이 나홀을 낳았고 나홀이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쭉 세어보면 총 10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대라는 표현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였습니까? 10대. 그리고 이 셈부터 노아의 아들인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 이렇게 10대씩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그 경건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권세를 없앤 그 여자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군지 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계보를 읽을 때 몇 셋을 낳았고 몇 셋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 나이를 보면 현저하게 나이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평균 수명은 거의 900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그 대심판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나이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충 보시면 403년, 400년, 430년, 290년, 207년, 200년, 190년 나오는 것이 그 수명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생태, 사는 환경이 많이 변화됐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앞에서 셈부터 아브람까지 족보를 쭉 나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어떤 계보를 가지고 어디로 이주했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식으로 인류가 진행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데라는 누구를 낳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지만 이 하란은 데라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그의 하란의 아들인 롯이 그 가족과 함께 지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아브람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냥 이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자손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고 또 경건한 민족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편으로 내용들이 기술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장에서는 언어가 흩어지고 민족들이 흩어진 이유와 그리고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의 계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흩어짐 면하자. 그리고 성을 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지를 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집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드러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의 이유로 그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업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을 짓는 사람의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패와 타락,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사랑받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으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만이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이름을 내고 또 원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사명을 잡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힘든 일을 왜 해야 되나? 어려운 일을 왜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그냥 흩어짐 면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부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편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대신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또 머릿속에 생각하고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으로 항상 갖고 있지 않는다면 쉽게 바벨탑을 지었던 그 타락한 본성의 인류와 같은 행동을 하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여서 그 뜻을 수행하기에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타락의 모습으로 쉽게 빠지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고 또 역사하셔서 혼란 속에서도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건의 세대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며 바벨탑을 쌓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거나 내 생각대로 또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경건한 백성을 이루어 가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나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늘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